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시고 그 이름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심을 기뻐하며 성탄절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기쁨이 넘치는 날 되게 하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예수님의 향기를 풍기며 소금되고 빛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객지, 외국, 군대, 병상에 있는 성도들, 곳곳에서 우리 예배에 동참하는 이들 모두에게 우리와 동일한 예배의 은총과 기쁨을 주옵소서. 말씀 전하는 이 시간 성령의 역사가 있음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성탄절입니다. 다른 날도 했지만 오늘은 특별히 메리 크리스마스 하는 날입니다. 기쁜 성탄절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합니다. 기쁜 성탄절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성경을 들고 고백하겠습니다. 높이 듭니다. 저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습니다. 눈을 열어 주의 법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보고 깨닫게 하소서. 아멘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되게 하소서. 아멘.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구약 미가에 있는 말씀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했습니다. 이 예언대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남쪽 8km 정도 떨어진 베들레헴에서 나셨습니다. 갈릴리 나사렛에 살던 예수님의 부모 요셉과 마리아는 호적 등록을 하는 아구스도 황제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모든 백성들은 등록을 해라. 인구조사를 하겠다. 호적을 등록해라. 이렇게 명령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가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다윗 가문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자기 가문이 살던 곳에 가서 등록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게 된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오늘 본문 2장 7절입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강보는 이불이나 담요 같은 것을 말하는 거죠. 구유는 소나 말을 기를 때 사용하는 여물통입니다. 짐승의 밥통이에요. 아들을 낳은 요셉과 마리아는 막 태어난 아기를 구유에 곧 짐승의 밥통에 뉘었습니다. 이 말씀을 토대로 우리는 성경에 정확한 표현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마구간에서 태어났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정확히 마구간인지 아닌지 그냥 어디 바람과 비를 피할 수 있는 곳인데 거기에다가 짐승의 밥통을 뒀는지 정확히는 모릅니다. 그러나 보통 갓 태어난 아기는 어디를 가도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지요. 또 부모라면 아기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을 베풀어 주고 싶어 합니다. 요셉과 마리아도 아마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따뜻한 곳, 포근한 자리에 아기를 눕히고 싶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럴 만한 곳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구유의 짐승의 밥통에 뉘어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에 사람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또 십자가 지시기 전에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것을 스가랴 선지자는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시작.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수님은 나는 겸손하다 그랬고 예수님이 겸손하셔서 나귀를 탄다 그랬어요.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며 사람들의 환호를 받을 때도 건장한 말이나 낙타가 아니라 새끼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습니다. 겸손을 실천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겸손하는 예수님이 자기의 낮은 삶을 보이기 위해서 마구간에서 태어나셨고 구유에 뉘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구유에 누우셨던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습니다. 빈 방이 없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따뜻하고 아늑한 방에서 예수님을 낳고 싶었겠지요. 그러나 당시 베들레헴 사람들이 세상에서 메시아를 기다리던 사람들이 이미 방을 다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부모에게 내줄 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마구간 구유에 누이셔야 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던 밤에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갔지요. 그들은 빈손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황금, 유향, 모략을 예수님께 선물로 드렸습니다. 황금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귀한 보물이죠. 금값이 많이 뛴 요즘은 황금 그러면 아마 그 값에 대해서 충분히 짐작하실 겁니다. 유향은 그저 향유를 말하는데 역시 그 당시에 굉장히 비싼 것이었습니다. 모략은 약과 방부제로 사용하는 값비싼 생필품이었습니다. 예수님도 그 부모 요셉과 마리아도 따뜻한 방에 아이를 눕히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못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박사들이 멀리 동방으로부터 와서 귀한 선물과 경배를 올렸습니다. 그럼에도 아기 예수님이 구유에 누워야 했던 이유는 무엇이었는가? 그렇게 귀한 임금이라고 왕이라고 동방의 박사들도 와서 경배를 했는데 왜 구유에 누워야 했을까? 일부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이나 자기 멋대로 이해하는 사람은 예수님은 겸손해서 다 그런 데 오신 거야. 여러분, 장소나 어떤 환경이나 조건은 겸손을 말하지 않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겸손의 왕, 겸손하신 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겸손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세상에 보내신 것, 인간의 몸으로 세상에 오신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겸손하셨던 겁니다. 그러므로 겸손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구유에 누우셨다는 말은요, 사람 때문에, 우리 때문에 방도 얻지 못한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 스스로, 사람 스스로 합리화시키는 태도일 수도 있습니다. 2022년 한 해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디에 모시고 사셨습니까? 여러분 곁에, 삶의 중심에 예수님을 모시고 사셨습니까? 아니면 잘 거들떠보지도 않고 마구간 같은 곳에 이제 예수님 계시게 했다가 그저 보통 사람들은 눕지도 않는 구유에 눕게 두었다가 편안하게 자기 멋대로 살다가 그냥 성탄절에 혹은 주일날 한 번씩 예수 이름 부르는 건 아닙니까? 가정에서, 일터에서, 친구들과 어울릴 때, 여행을 떠날 때, 출장을 갈 때, 좋은 곳에 묵고 좋은 것을 먹고 마실 때, 좋은 것으로 즐길 때, 그때도 예수님이 여러분 곁에 계셨습니까? 정말 효자는요, 맛있는 거 먹으면 아이고 우리 어머님 이거 좋아하시는데, 우리 아버지 이거 좋아하시는데, 그런 생각 나지 않겠어요? 여러분 맛있는 거 먹을 때 생각나요? 안 나요? 나겠죠. 사람이면. 사람이 아니면 안 날 거예요.
이거 누가 좋아하는 건데 생각나지요. 그런데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이 그런 좋은 자리에서 좋은 것을 즐길 때 주님과 같이 있었느냐 이 말이에요. 거기에 마음이 같이 있었느냐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셨습니까? 아니면 구유 같은 곳에 누우시도록 버려두지는 않으셨습니까? 좋은 것은 예수님 없이 누리다가 문제가 생기고 필요한 게 생기면 예수님께 아주 간절히 예수님을 절실하게 찾고 예수님을 가까이 두는 사람처럼 그때야 비로소 손을 모으고 기도합니다. 물론 그렇게라도 기도해야 되지요. 그러나 엄청 얌체 아닙니까? 예수님을 중심에 두지 않는 신앙생활,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는 신앙생활, 세상의 교양생활과 사교생활과 다를 바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예수님을 알기는 알지만 여전히 나 중심으로 사는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종교인이에요. 하나의 종교인으로서 예배에 참석하고 종교인으로서 기도 시간에 고개를 숙이는 거지요. 예수님을 중심에 모시고 성령을 체험하는 천국의 삶을 살려면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달리는 기차가 기찻길에서 이탈하면 큰 사고가 납니다. 지구가 태양계에서 벗어나면 큰 재앙이 올 것입니다. 중심에서 벗어나는 것은 무엇이든지 위험한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이 중심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가지일 뿐입니다. 가지는 중심에 잘 붙어 있으려 해야지 우리가 중심인 듯 행세해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지 묻는 율법사의 질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주변에 두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나는 따뜻한 아랫목에 쉬고 예수님은 겸손하시니까 구유에 짐승의 밥통에 모셔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 예수님 중심의 삶을 살라는 뜻이지요. 우리는 올해 견실이라고 하는 목표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여러분은 그 목표로 삼았던 그 견실이, 그 흔들리지 않음이, 그 견고함이 정말 1년 내내 있으셨습니까?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으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한 견실함이었는지, 예수님 안에서 굳건히 서고자 힘쓰는 견실함이었는지, 아니면 내 의지, 내 판단, 내 실력, 내 능력으로 나는 2022년 흔들리지 않았어 그러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돈이 있어야 견실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배워 지식이 있어야 견실하다고 생각하고 인맥이 넓어야 견실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견실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가오는 2023년에는 예수님을 구유 같은 곳에 두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뜻한 곳 아닌, 좋은 곳 아닌 바깥에 두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삶 속에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실 때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을 때가 너무 구별이 심합니다. 여러분 속에는 언제나 주님이 함께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가 살아야 할 가족들과의 시간 속에도 주님이 계셔야 하고, 우리가 해야 할 직장 속에서의 일들 속에서도 주님이 같이 계셔야 합니다. 우리가 만나야 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 중심에 예수님이 계셔야 합니다. 그런데 한 해 동안 정말 모든 일에 예수님이 계셨습니까? 한 해 동안 돌아보면서 강단에서 늘 견실, 스탠드 폼, 흔들리지 말고 딱 서 있는 그 견실을 외쳤음에도 저 스스로도 흔들렸을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또 기둥교회 성도님들 앞에,
또 주변 사람들에게, 가족들에게도 견실하지 못한 모습을 보일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다 살피지 못했습니다. 모든 슬픔에 함께하지 못했고 모든 기쁨에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의도하지 않은 일로 상처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상처받은 모든 분들께 죄송합니다. 교회가 평안하에 든든히 서가야 하는데 교회가 평안하에 든든히 서가지 못하는 것의 대부분은 담임 목사의 잘못에서 생긴 일일 것입니다. 신뢰를 잃었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는 소리도 들었을 겁니다. 제가 가끔 설교하지요. 목사가 소주병을 들고 가도 석유를 받아가시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해야지. 석유를 받아가는데도 우리 목사 소주를 들고 가던구만. 그러면 이미 신뢰를 잃은 거예요. 목사가 막걸리 통을 들고 가도 우리 목사님 감주를 들고 가시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해야 신뢰지. 감주를 들고 가는데도 목사가 막걸리를 들고 가네? 그러면 신뢰를 잃은 것이죠. 그래서 신뢰를 잃으면 모든 것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저에게 따뜻함이 없었기 때문에 아마 쳐다는 소리도 들었을 것입니다. 받은 사랑에 일일이 다 감사하지 못하고 지나친 일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누가 좋은 것을 주셨는데 누가 주셨는지를 몰라서 또 감사하다는 인사할 기회를 놓쳐서 감사하지 못했을 때도 많습니다. 제가 잘 보지 못하고 잘 듣지 못하고 잘 판단하지 못해서 마음이 상한 분들도 계실 겁니다. 모두 죄송합니다. 장로님들을 비롯한 교회의 모든 임원들이 부족한 자와 함께 일하면서 참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가정과 일터에서, 특별히 교회에서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용서합니다, 잊었습니다, 이런 말을 많이 주고받아야 합니다. 어제 어린이들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도 손자가 거기서 뭘 한다고 그래서 나가서 봤습니다. 그런데 둘째 손자가 무용을 한다고 나갔어요. 이제 유치원 다니는 아이인데. 근데 가만히 서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저러고 서 있나?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봐도 가만히 서 있어요. 그래서 답답해서 저녁에 물었습니다. 윤결아, 왜 가만히 있었니? 발가락은 움직였는데요. 발가락은 움직였대요. 내가 발가락 움직이는 것까지는 못 봤지. 그래서 뭐라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 잘했다. 발가락이라도 움직였으니 됐지. 다음에는 손가락도 움직였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자기가 발가락 움직인 것에 대해서 굉장한 자부심을 갖더라고요. 그래도 발가락이라도 움직였다니까 마음이 좋더라고. 아무것도 안 한 건 아니잖아. 응?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그런 할아버지의 마음이 아니실까 생각해 봅니다. 좀 부족했더라도 그래도 2022년 사느라고 애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귀히 여기시지 않겠습니까? 입술로 먼저 용서할 수 있어야 마음으로 용서하는 거지요. 입술로 먼저 괜찮다고 해야 마음도 괜찮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삶의 중심에 모셔야 사과와 용서의 의미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계획의 중심에 두어야 앞으로의 계획에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귀히 여기는 마음으로 2022년 이 마지막 한 주간 남았잖아요. 이 한 주간도 하나님 마음이 합한 삶으로 잘 마무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2022년을 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님 탄생하신 성탄절을 기뻐하는 이 시간, 우리들도 기쁨과 감사로 우리들의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땀 흘려 일하여 얻은 소득을 구별하고 하나님께 또 예수님 태어나신 것, 예수님 보내주신 것 감사하며 성탄 예물을 드립니다. 성도들의 정성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